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이제 그래도 꽤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데서 좋게 얘기하면 적응이 좀 됐고, 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그런 마음의 자세 또한 한편에 생겨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던 분들, 내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 거기 그쯤 앉았어, 거기 내가 그렇게 앉아, 거기가 내 자리였지, 그런 분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뭐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이크를 좀 줘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런 얘기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당 거기에 앉아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게 내 모습인데, 거기서 쑥 빠져나와 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식탁에 앉아 있거나 거실 바닥에 앉아 있거나, 그런 여러분, 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만일 우리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관에 내가 누워 있어. 육체는 내가 거기 누워 있어. 근데 내 영은 내 영혼은 빠져나와서 뭐 우리가 대화는 되는 거 아니지만 나를 애도하고 있고, 내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고, 근데 나는, 그럼 내 몸뚱아리는 거기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소설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건 뭐 상상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의식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육체가 됐든 뭐가 됐든 존재하고 내가 어딘가 있었어야 할 나, 우리가 이게 늘 일치하고 다니니까 그냥 있는 나는 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걸 분리해서 그런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이렇게 회의 중을 바라다 볼 때 무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 우리 교우들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제가 느끼는 마음도 무언가가 착잡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그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작년과 올해 이렇게 걸쳐서 겪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끝이 잘 보이지를 않고, 이게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적응하는 게 빠르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더 확실하지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줄 알고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이런 줄 알고 그래야 돼, 이쪽으로 적응하는 게 지금 더 빠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예배드리고, 목사님 순서 맡은 분 가운데서 목사님 교인들이었고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게 힘드세요. 이제 그러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거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 있어야 되고 거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이 몸뚱아리의 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나인데, 이런 괴리감과 이런 갭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현실을 잘 받아들여서 적응하고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면 안 하고 못하는 것보단 낫지 뭐, 아유 그래.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있어야 할 나, 그리고 현실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 그 둘을 내가 나를 바라다보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야 할 나, 그 나를 생각하면서 그 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에이 뭐 그래도 여기 지금 몇 분 앉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 나, 주의 전에 있어야 할 나와 현실 속에 있는 나, 이 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지금 문득,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아쉽다 안타깝다 그랬는데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가 또 색다르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합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죠.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더 중요하다 덜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성경 66권 가운데 그래도 만일 이걸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한두 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가정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까? 시편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복음서 중에 하나 요한복음을 가져갈까? 주님 오실 거 생각하고 계시록을 가져가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선순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성경에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몸이다, 어떤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중에 이 로마서는 반지와 같다. 여기다 끼는 가락지, 중요한 보물 아닙니까? 반지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의 큰 원리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한 것이 아주 잘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반지가 있으면, 그냥 반지도 있지만 그 반지에 보석을 이렇게 박잖아요. 로마서라고 하는 반지가 있는데, 그 로마서 그 전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을 로마서라는 반지의 보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가운데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이 8장에서 사도는 로마서 전체에서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에서 또는 죄에 매여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구원함을 얻는, 구원받은, 다시 표현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구원함을 얻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함을 얻고 난 후에도 그렇고 인간이 고난 가운데 산다 이거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앞부분에서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만 고난에 빠져 있고 우리만 고통스럽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산도 그러고 바다도 그러고 짐승도 그러고 공중의 새도 그러고 저 1월 성신도 그러고 다 모든 피조물이 왜?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기를 다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지만 지금 어디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물어 가지고 뭐 미국 같은 데도 솔트레이크 시티인가 뭐 어디 유타주에 있는 유명한 호수가 말이에요, 바닥을 다 드러낼 정도로 전에 그런 적이 없을 만큼 말이죠, 막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부 쪽에는 서울에 무슨 6배가 넘는 지금 큰 불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다 잿더미가 되어져 가는, 중국도 지금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얘기고, 또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일본을 향해서 또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그 두세 개의 태풍 중에 하나는 또 한두 개는 또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자, 피조 세계가 신음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기후가 이상해졌어, 뭐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그래, 환경에 문제가 있고 환경의 재앙이야, 오늘 우리가 겪는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피조 세계가 신음을 한다는 거야.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고통에서 자기들이 건짐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탄식은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 그 말씀에는 그렇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있고는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앞부분에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말이지, 우리도 탄식하고 우리를 포함한 피조물 세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의 세계들이 다 탄식하면서 구원받기를, 구원해 줄 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렇게 탄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렇게 전혀 다른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3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짓밟게, 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쭉 읽어가다가 드디어 3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친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풍성하고 뭐 행복을,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갖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중에 하나를 만나도 어려운 건데, 그 하나가 아니고 막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까? 그 하나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고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겨도 넉넉히 여유 있게 충분히 괜찮아 넉넉히 이긴다고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상황이 만만해서 또는 우리가 대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짓 건 문제가 안 돼. 그까짓 거 이러면 이렇게 하지. 그래도 상관없어. 우린 다 대비책이 있어. 코로나? 그까짓 거 문제 없어. 앓고 나도 뭐 별거 아니야. 뭐 백신 맞으면 돼. 아니면 치료제가 있으면 돼. 그보다 더한 게 와도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자신만만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대단하심, 그것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른이잖아.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돈이 있으니까 문제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힘, 파워, 어떤 전능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희를 여기노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내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삶이 어떻고 우리 처지가 어떻게 돼도 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아이고 걱정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 의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고 그것들이 그냥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그게 인간의 한계 상황과 같은 성격을 가져다 줘. 우리로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위험, 기근, 칼,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사망,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하나만 내 일생의 경험을 해도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런데 이게 수시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어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그 상대방은, 그 배우자는 사랑으로 느끼지를 않아. 간섭으로 느끼고, 의심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느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너 때리는 것도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근데 맞는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사랑해 버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거나, 우리는 그런 사랑보다는 딴 거 원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 당신 좋으시자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 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 나를 위해 줍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이걸 믿고 있거나 이걸 경험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웬만큼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주기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나 해주고 말해. 나 조금 뭐 도와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공부하는데 잘 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만 한 분 있어도 얼마나 좋아. 돈이 필요할 때 물주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만 하면 그냥 얼마도 갖다 써. 뭐 해. 우리도 지금 교회 대출을 받고 뭐 하고 막 이러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뭐 교회 담보로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뭐 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두세 분 정도는 제가 많지 않지만 이걸 이렇게 제가 하여튼 변통을 어떻게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자도 그렇게 하죠. 제가 헌금하는 셈 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쓰십시오. 제가 이걸 다 바치면 좋은데 바칠 수는 없고 바칠 여건은 안 되는데 무이자로 또는 뭐 아주 저금리로 그렇게 해서 담보물을 제공하고 뭘 절차를 밟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주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지. 지금 이 경기도 어렵고 이 삶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만 있어도, 그런 분이 한 10분쯤 있고 집도 좀 내놔주고, 교회에다 집을 바치면 더 좋지만 바치진 않더라도 그냥 이걸로 해서 조금 써보십시오.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교회를 위하는,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뭐 거기다가 좀 더 능력 있는 분이 있어서 그거 여러 사람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만일에 수십억쯤 뭐 내놓지는 않더라도 그냥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저리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인지 모르겠어. 세상에는 돈 많아서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가 쓸까. 그래서 투자처를 찾는데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귀에 혹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가까지 잘 됐다 그러고 넣었는데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렸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어려운 때에도 말이죠. 그래도 뭐 그냥 사업이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이야기도 듣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왜 그럴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셨으면 좋겠어. 저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좋자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예쁜 짓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용돈 크게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너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이 덜어지겠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거 믿나요? 정말 그런 확신이 있나요? 세상 사람은 나 거들떠도 안 보고 나 해코지나 안 했으면 좋겠어. 도와주는 건 내가 바라지도 않아. 내 침이나 되지 않으면 좋겠어. 자식놈이 내게 효도하고 뭐 노후에 나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도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입에 풀칠할 테니까. 이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러잖아. 금수저 엄마 아빠 나 금수저 물고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힘들고 그래도 내가 내 자식 가르칠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좀 침이 안 됐으면 좋겠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 위해주는, 나를 위해주는 딸 자식들이 있고 아들 자식들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겠어요.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돼도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느냐.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식들이 나를 안 위해줘도, 누가 나한테 무슨 그렇게 큰 실력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여. 시편 118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세상이 왜 두려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야 우리 편이거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와 버거운 상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가 걱정일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얘기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어주신 이가, 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무엇까지 내주시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라면 다 주시는 그분이 아들까지 주시는데 다른 것 그분이 아까워할 게 있을까? 집을 주고 재산을 주었는데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거 몇만 원짜리 그거 아까워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셔. 말로만 난 너를 위해 널 사랑해, 그리고 물 한 그릇 주지도 않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주셔. 내어 주셔. 당신의 아들까지. 그 아들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매정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셔. 당신을 내어주는 거야.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데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니? 뭐가 염려가 되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뭐가 넉넉하지 않겠어?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주어봤을 때 제일로 큰 것, 제일로 값진 것,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거린에게 주든 누구를 돕든 무엇을 하든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거야. 물질의 가치가 됐든 마음의 가치가 됐든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왜 내어주셨습니까? 반대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야, 나 살다가 이런 걸 내가 다 받았네,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든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와 남편들이 하든가요? 우리를 아끼는 부모로부터 정말 이런 걸 다 받았어, 내가 이거 받을 게 아닌데,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대단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대단한 걸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걸 같이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얘기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맞아, 우리야. 그걸 공감하고 그걸 믿고 그걸 확신하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바울과 똑같은 확신이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데 넉넉하지, 모자람이 없지, 부족할 수가 없지, 넉넉히 이겨, 충분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이 바울의 얘기처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까? 넉넉해, 상관없어, 모든 일을 만나도 괜찮아. 왜? 아들까지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뭐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세 번째로, 여기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긴다, 충분해, 됐어, 어떤 경우에도 걱정이 없어, 괜찮아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너 죄 쓸데없네, 쓸모없는 놈이네,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내가 좀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심판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우리를 재판할 분이 누굽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 그분이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우리가 무언가 흠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쓸모가 없지, 너 이렇게 했지,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야. 우리가 기가 사는 거야. 아니,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실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를 무적행 속에 쳐넣으실 분인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날 죽일 뿐인데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애석해하고 애통해할까봐 부활하시고, 괜찮아, 됐어, 이제 힘있게 살아,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시고 끝나서 우리의 마음에 애석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을 맺힌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딛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나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이 곤고와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니, 그러니 넉넉히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다가 좀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셔야 되는데, 그분이 마치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두고 다 돌로 쳐 죽일 기세가 있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을 감싸고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심판하고 정죄할 분은 정말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정죄? 어떻게 해? 그리고 정죄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대수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세상이 이길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코너에 몰려 있어도, 내 명예가 떨어지고 얼굴을 못 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분이 날 정죄하지 않으셔. 무슨 이유로든지 나를 변명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허물을 가리워 주시니,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분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해결 못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에 메마르고 고갈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꾹 묶고 생명이 오고 있고 거기 능력이 오고 있고 위로가 오고 있는데, 이걸 딱 끊어버리고 무지공처에 우리를 저 음부의 세계 속에 던지신 누가 던지겠느냐? 이걸 무엇로 끊겠느냐? 칼이 끊어? 죽음이 끊을까? 환난이나 곤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효력 없게 할까? 박해, 기근, 적신, 칼, 위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일들도 현재 일, 장래 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 우리를 잘라버릴 수가 없다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무력화할 수 없는 사랑, 효험이 없는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랑과 모든 것들이 이 사랑 앞에서 다 자기들이 무력화되어지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에서 이런저런 곰핍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예배까지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이 곤고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 이거 아니더라도 야, 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난 가정적으로 볼 때, 내 건강의 문제를 볼 때, 내 대인관계나 내 사업이나 내 인생의 지금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못 이기겠어. 난 감당을 못 하겠어. 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 손들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넉넉히, 그것도 넉넉히 이겨.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넉넉히 이긴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그분은 당신 위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진짜 우리 입장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야. 그 믿음을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가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나야. 그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줄 거야.
바울은 이 신앙이, 이 사도 요한도 그랬지만 곳곳에서 나타나요. 로마서에서만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항상 이길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신앙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확신과 더불어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를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나 개선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개선 장군의 행렬 속에 두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비겁해질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수 있어.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나 깨나 편치가 않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도 느끼고요, 자식이 잘 되는 걸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병약했던 내가 건강해지는 걸 통해 느낄 수도 있고요, 뭐 하는 일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간구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좋을 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 가장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핵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엑기스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 하나님의 다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분,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야 하나님의 사랑, 이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우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뭐 저는 힘도 드는 것도 있지만은 저만 힘들겠어요? 교인들은 얼마나 힘드셔. 사업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나이들이 자꾸 들어가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가 그러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다 마음이 무겁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탁 써가지고 이 더운 여름날 이걸 벗겨놔도 더울 텐데 이걸 또 뒤집어 써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벗으면 또 이거 큰일 나니까, 그러고 사는 우리가 정말 탄식 소리가 나오고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니,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저를 보고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걱정하지 마시고 성도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건강하셔야지. 잘 지내세요. 그리고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은혜를 충만함을 가지시고 그러면 돼요. 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걱정을 더 하시고 그거 잘 하시고, 그러면 저는 저절로 덤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도 25일 주일이 지나고 나면 26일 월요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도 가능하고 그럴까, 교인들을 볼까.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2주가 연기가 됐어요. 2주 뒤에 될까? 뭐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이길까? 누가 나를 위할까? 무엇이 내 소망이고 힘일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고난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겼거든.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널 응원할 거야. 내가 널 코치할 거야. 내가 널 이룰 거야. 이긴다 이거야.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가 뭐가 있나, 근데 뭐 내가 내용은 안 봤는데 타이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어딘가 보니까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대. 우리나라가 아니고 태국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야. 제가 잘은 모르지만 태국이란 나라가 그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따기 쉽겠습니까? 뭐 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혹시 이종 격투기 말이에요. 그건 뭐 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같으면 몰라도 올림픽엔 그 종목이 없는데 금메달 땄대. 근데 보니까 제가 기사도 안 읽어서 모르겠어. 뭐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태권도에서 땄다는 거야. 누가 있었겠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인 코치 이렇게만 썼어. 내용이 더 있는데 뭐 글자가 짧으니까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눈치로 한국 사람을 태권도 코치로 영입, 우리 코치들이 좋은 사람 많잖아요. 코치로 영입을 했더니 그 코치가 가서 가르친 태국 선수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도 지금 땄나 안 땄나 몰라도 어제까지는 못 땄잖아요. 그런데 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어떻게 땄어? 한국인 코치를 만나서 유능한 코치가 와서 몇 년을 가르쳤는지 몰라도 가르쳤더니 땄다. 가능하잖아요. 종주국을 제치고라도 할 수 있잖아. 누가? 유능한 코치가 있어. 누구? 한국인 코치. 태권도를 전문으로 했던 한국의 유능한 코치가 거기 가서 태국 국가대표 코치가 돼가지고 가르쳤더니 그 중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사람만 유능해도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던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내가 너 코치할 거야. 내가 너 알아.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비법이 있는지. 뭐 누구처럼 무슨 뭐 비단 주머니에서 뭘 꺼내준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단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따위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알아. 적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 코치할게.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 만들 거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거라 하고 맡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도 이기시고 마음으로도 그리하시고 영혼으로도 그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거 좀 벗는 거 우리 예상보다 좀 답답해도 넉넉히 이겨. 상관없어. 괜찮아. 또 해보지 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와 이 코로나에 수그러들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